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 가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문제나 시련이 아니다, 말이다.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취하여 먹고 남편에게도 권합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행동을 하는 순간 그들이 당연한 일상으로 누렸던 에덴이 깨져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사람이 누리는 일상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랑은 뭔가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속았을 때 일상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은행 이자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놓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나쁜 의도의 거짓말에 속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누렸던 가족의 일상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그 깨어진 생활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족의 관계가 전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말로 인해 개인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얘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예로 들자면 다음 주간에 새벽기도 때 나눌 내용인데요. 야곱이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형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형의 옷을 입고 몸에 털 붙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굵게 하여서 에서라고 하며 복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속입니다. 사냥에 다녀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위협이 아닌 것을 안 야곱이, 아니 리브가가 결혼을 명분으로 삼아서 야곱을 멀리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족이 깨어져서 따로따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오래 내 마음과 하나 되었던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 눈에 어두움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뭐야? 내가 알던 저 사람은 앞으로도 믿으며 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가족의 구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일상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일생이 어느 일정 부분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이 공동체를 깨뜨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베냐민 사람 세바가 소리를 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유다 지파만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난을 분깃이 어디 있습니까?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힘을 귀합해야 합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다윗을 뒤로하고 자기들끼리 뭉치기로 하더라는 거예요. 세바의 말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반유다 지파, 비유대 지파 둘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만 신경 쓴다는 세바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일 때는 헤브론이 수도였습니다. 헤브론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12지파 장로들과 계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그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빈 땅도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던 땅을 취해서 사람들을 내쫓고 난 이후에 거기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돌산으로 지대가 높은데 삼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방향만 잘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곳이 지리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정중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만 헤브론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바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 말을 더욱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다윗이 누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까? 그 전 자막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편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거짓말이 이스라엘을 둘로 깨트려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때만 깨트린 게 아니라 세바의 거짓말은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영향력을 갖더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열왕기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한 시기를 지냈지만 백성들은 굉장히 피폐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즉위하는 40년 동안 건축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상들이 찾아오면 해외 정상들을 환영하느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동원했고 해외 정상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각지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웠던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왕을 따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3일 뒤에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너희들 아버지 때가 그리워질 거야. 아버지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헐이라면 그것은 내 새끼손가락에 불과하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어디 있느냐, 다윗 가난을 분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세바의 반란 때 세바가 했던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분열 왕국이 되기까지 적어도 5, 6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두 세대니까요. 그 두 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오랫동안 다윗의 가족은,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만 챙긴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이 숨어 있다가 서운한 순간이 도래하자마자 이 안에 있던 게 확 하고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열왕기상의 내용을 묵상하는데 이 내용이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의 거짓말이 이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도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저 지역 출신들 사기꾼이 많아. 거짓말 많이 해.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옛날에는 왜 집을 전세로도 줬지만 월세로도 6개월씩 줬었다면서요. 다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봐서 내가 선호하지 않는 출신의 그 이름이 나오면 집 못 주겠다고, 방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지역 사람들은 앞에서는 생근새고 웃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꼭 자기 이득 챙기고 꼭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이야. 서로 그렇게 반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여러 가지 거래를 하거나 할 때 그게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들 때문에 동과 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녀노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색깔을 딱 칠해버리죠. 저긴 빨간색인가 봐. 저 집안은 빨간 집안인가 봐. 빨간 생각을 가지고 사나 봐. 색깔을 칠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거죠.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니까 회색인가 봐. 저 사람은 중간 지역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야 하면서 색깔을 칠해버리죠. 그런 세바의 거짓말들로 인해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 함께 울어야 될 일들에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힘써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힘을 모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도 함께 웃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함께 어려운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바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마음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 남을 넘어뜨리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은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은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켄 산데라고 하는 분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의도를 가지고 가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거짓말이다. 뭐도 거짓말이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 사람 그렇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는데, 그 사람 이런 잘못을 했다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말하고 믿고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라해 볼까요?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흐트르는 건 거짓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니까 길갈인데, 길갈에 환영인파가 적지 않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영인파가 모두 환영할 것 같은데 한쪽에선 뜨거운데 한쪽에선 뭐가 미적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시고 요단강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뭐가 떨떠름해요. 그러더니 왕에게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너자마자 변명인 듯 항의인 듯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유다 지파만 건너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왕을 모셔왔나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듣고 허겁지겁 왔습니다만 저희가 절반밖에는 못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 이보게들 다른 지파들도 오라고 하고 오셨어야지. 어쩌자고 유다 지파만 오셨습니까? 우리를 소외시키셨습니까? 변명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서운함에 대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친족인 우리가 모시고 와야지 남이 모시고 와? 친족인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뭐가 있어? 힘든 일 우리가 더 해주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머지 북쪽 지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니네 지파 왕이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니네 지파는 온 이스라엘의 10분의 1밖에는 되지 않아. 그런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너희가 우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도둑질하듯이 왕을 모시고 와? 우리를 소외시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왕은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말한 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북쪽 지파들이 너희는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일 뿐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보다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기로 보면 1대 10 정도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파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서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틀리지 않은 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결이 안 되는 게 뭡니까?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4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문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더 강경하였더라는 거예요. 강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강력한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원어에는 쇠몽댕이 같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쇠몽둥이 같은. 그러니까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딱딱해지고 있습니까? 말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 번만 말이 오갔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말이 오가는 가운데 점점점 말이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쇠몽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때립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때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지파도 비유다지파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점점 더 이로 인하여 말이 딱딱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창옥 씨가 하는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창옥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생활이나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아내와 함께 남편이 옷가게를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그래서 시간이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남편이 힘들어, 다음에는 좀 골라가지고 와, 뭐 살 건지 생각하고 와, 그러면서 끝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네 몸이야.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거나 입어도 이쁜데 지금은 어떤 옷을 입어도 안 이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보, 직장에서 만난 그 상사 너무 사람 힘들게 해. 그 사람 되게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그 관계라는 게 상대적인 거야.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도 너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너도 보통 애는 아니야.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다. 달갑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맞는 이야기가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맞는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유다지파와 비유다지파 사이에 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골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바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19장 뒤편에 나와 있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맞는 말을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 세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세바와 같은 이들이 하는 거짓말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거든요. 사단이 어느 틈을 노리냐면 가족이 혹은 동료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순간을 노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니고 맞는 말을 했는데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틈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세우기 위해서 대화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이야기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대화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나를 세워야 돼.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나를 이해시켜야 돼. 저 사람 내가 설득해내야 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저 사람을 조금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리고 그것이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너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세우려고, 덕을 세우려고 이야기해라. 또한 내용을 점검하기 전에 네가 왜 대화하고 있는지를, 그 목적을 네가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래야 점점점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이 메워지고 점점점 하나가 된다. 골이 메워지고 하나가 되어야만 세바의 거짓말과 같은 일들이 너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너희 일터 위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세우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할 때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꺾고 우리의 죄성을 녹이는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하게 되고, 또한 내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이기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그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맞는 이야기를 통해서 섭섭하게 하더라도 나도 그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시는 동안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기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이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일터가 이기는 대화를 위해서 힘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관계가 더 원활하여지고 세바가 틈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바가 했던 말과 같은 거짓말, 조금 더 나아가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유다의 맞는 말, 그러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말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 내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먼저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